그래서 이제 초연결 시대, 차세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차세대 특징은 이제 저연령 이 차세대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20대, 30대도 다 들어가는 거겠죠. 아직까지 사회에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미 20대, 30대들 중에서 사회에서 시니어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전체 대륙 중간 연령이 한 18세, 19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젊은 세대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말하는 겁니다. 연결, 제어, 협업, 창조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키워드인데 자 메타버스 그 가상 초월과 이 우주라는 이 개념을 같이 합성을 한 것인데 마치 로컬, 글로벌, 이게 글로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게 막 같이 커넥트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연결됐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가상 세계에 있는 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GPS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이걸 인공지능이 머신 러닝, 딥 러닝, 그 다음에 뉴럴 어떤 타입의 그런 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운전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GPS 따라가면 시간이 거의 맞아요. 거의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얘가 나의 운전 속도를 자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늦었네요. 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맞춰가는 겁니다. GPS가 사실 맞는 게 아니고 GPS가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간 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그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게 메타버스는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을 이런 가상 세계 사실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런 가상 스페이스 안에를 사람들이 이제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만 요 영역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마치 우리를 heaven 이렇게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이 디지털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 확장이고 또 거울이고 대체이고 초월이다. 이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하던 거를 이렇게 조금 확장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속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이라는 건 뭐냐? 현실 세계처럼 이렇게 또 꾸며놓는데 물론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제페토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뭐 놀이동산도 있고 거기에 교실도 있고 거기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뭡니까 그 교회도 만들겠다. 또 CCC는 올해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 메타버스 안에서 했습니다. 그 이게 거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대체. 이거는 내가 현실 세계 잘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 CEO가 되고 뭐 방 안에 앉아가지고 루즈 같은 이 사람이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초월이다. 여기서 하지 못하는 정말 상상 같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아이들 하지 말라 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철저한 삶의 공간이고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지금 뭐 거의 시간에 90% 이상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초월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초월하면은 전부 다 스피리추얼 이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절대 영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만몬,
경제성 중심입니다. 초연결 현상, 역기능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결국 세속화로 나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주의화. 또 미디어 컨텐츠들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습니까? 그게 계속 빨려들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치 창출도 있지만 가치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특별히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뭐 아주 팽배하게 인본주의 만문이점. 그래서 단절, 특별히 어떤 것의 단절이냐,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뭐 복음 이런 데 대한 단절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를 바로 디지털 데이빗 키네만이라는 분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 믿음이 주변으로 밀려난 시대.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로 세속화에 대항해 빨려 들어가는, 그냥 이거는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차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애들, 한국의 많은 애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빠져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기술 진보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다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방향은 적어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그게 첫 번째 고민.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11조라도 아니면 100일조라도 혹시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수 없을까? 아이들이 제페토 공간 잘 만듭니다. 저도 빌드 잇이라는 거 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이 컨셉트가 사실은 3D에서는 그게 바로 가상 공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환경 이렇게 이거 저기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하고 이걸 저기 낳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화면으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다 하던 겁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를. 원래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정말 테크니컬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간에서 이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블록 쌓기처럼 이런 겁니다. 약간의 어떤 그것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 스스로 이 안에 복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그래서 교회 가자면 안 오는데 링크 하나 보내주면은 그냥 링크 타고 애들이 들어와서 보고 아예 안 보려고 교회 목사님들 안 만나려고 전도사님 안 만나려고 교인들 싫어, 교회 싫어 이렇게 하는 아들이 링크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뚝뚝 눌려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래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는데 다시 이제 제가 차세대 자꾸 이제 이거는 이상하게 지금 선교계에는 어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두고 전략적으로 하지 않고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건수는 많은데 가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고기 잘 안 잡히는 쪽에 해야 된다고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선교가 좀 불균형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의 14시 창문 이게 1989년에 제2차 로잔 대회에 루이스 부시 그 다음에 랄프 윈터 같은 이분들이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추수 지역을 무시한 것은 아닌데 트렌드를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퍼스펙티브나 그다음에 카이로스의 모든 내용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다들 선교를 못하고 다들 지금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전되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오고 있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워낙 이게 다 네트워크로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난민을 통해서라도 이슬람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국의 중간 연령 변화를 봤거든요. 이 제가 전에도 좀 쉐어하긴 했는데
자, 한국이 1975년, 76년 되면서 중간 연령이 20세 넘어갔습니다. 이때 어린이 청소년 사이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북치고 나가면 막 그냥 몰려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가 20대 때 우리 다 선교, 한국 선교 횃불 막 그냥 곳곳에 또 선교 훈련한다면 막 그냥 여기에 30명, 40명, 50명 막 미어 터질 정도였어요. 그게 우리가 그랬던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996년 오면서 우리가 30년, 중간년이 30세 딱 되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교회에 버티면서 그 받았던 그 충격, 그 도전,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게 이러다니까 이게 해외 선교 부흥으로 확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숫자가 매년 1000명씩 정도씩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곳의 선교 단체들마다 없는 게 뭐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총회 세계 선교회, 그 다음에 훈련원, 선교 훈련원 이게. 그런데 2014년에 우리 중간년이 40세 하면 옛날부터 뭐 40 부록입니까? 뭐 어디가 부록이 40세 부록이라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시니어에 들어갔고 중년에 들어갔고 이렇거든요. 여기 30대. 없습니다. 나는 약간 그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얼굴만 30대? 아, 그래. 얼굴 20대. 네, 얼굴 20대. 진짜. 자,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 한국의 KWMA 통계가 2014년, 2015년 우리 선교사 늘지 않았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계속 선교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은 막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여는 열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제가 하는 게 하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명한 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나눠서 아실 것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 주권, 인간의 보존과 구원의 필요성.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 고백. 초연결 시대에도 문화명령, 생애고 번성하라,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계명, 결국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시켜주는 또 치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물질화되고 만몬화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여기 빠진 것이 뭐냐? 스피리추얼리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도 이상하게 이분은 내가 보니 크리스찬인 같아요. 네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들이 꼭 필요한 네 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 상황 맥락적 지능, 그 contextu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motional,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hysical, 거기에다가 spiritual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종의 head, 그 다음에 heart, 이제 body, 그 다음에 이런 han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래서 초연결 시대 차세대 제자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러면 성경적 모델이 있는가? 자, 근데 이 성경적 모델이라는 게 아니죠. 성경이 언제 생긴 겁니까? 근데 지금 저는 3000년 전에 텍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이 시대에 맞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차세대 이 다윗, 사무엘상 10장 18절에 그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죠. 여기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무용, 구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기 보면 사실 준수한 자,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에 다 메이크업 막 발달하고 하는 이 맞기도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걸 딱 보면은 여기에서
특별히 변혁의 그 시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 국가 만들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신정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국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예배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 정비하고 성전 짓는 거, 결국 성전은 자기는 못 지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해 놓고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주변에 강대한 국가들, 특별히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다 청동기 이렇게 쓰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열린 문입니다. 왜냐? 청동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산 칼을, 쇠 칼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그 칼 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블레셋 칼 고친다는 뭐 이렇게 이거 좀 더 이렇게 두드려 늘려주십시오. 블레셋에 가야 되거든요. 블레셋은 팔아먹고 지배하고 뺏어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완전히 시대를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결국 이 다윗에게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였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딱 보면은 결국 이제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거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목적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 사람을 유익하게.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스 슈바가 말한 4가지 지능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지금 교육계획 제일 잘한 데를 항상 모델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핀란드인데, 이 핀란드 4가지 4C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뭐 그 사실은 다 보면 아까 구글에서 말하는 그 이 시대 그 차세대들 특징, 혹은 C세대, MZ세대들 특징입니다. 이걸 두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걸 제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여기 없는 바로 정말 영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 자, 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결국 이게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현재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이렇게 막 급속도로 어드밴스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 이 4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이것까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연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딱 그대로 연결되는 거. 자, 그럼 보십시오. 이걸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이제, 그럼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됐고, 그리고 내 혼자 수도원이나 혼자 내 혼자 고립되어서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내가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being, 연결된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연결시키는 사람. 이게 doing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하고 여기 그 미니스트리 혹은 미션이 여기 같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제자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로버트 콜먼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이렇게 만들었냐?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혹은 Master Plan of Discipleship, 이런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한번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함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onsecration,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이 사역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든지 사역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이걸 해봐라. 그래서 70인 전도, 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감독, 슈퍼바이징, 이게 감독. 이렇게 했는데 이랬습니다 할 때 예수님 어떤 때는 코렉트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리뷰크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인카리지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재생산하도록 이렇게 보내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를 위해서 3가지 예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을 하시도록 하는데, 하나는
와보라, 와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가라.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come,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텍스트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게 centralized, 제자와 혹은 신학 교육의 centralized입니다. 그러면서 이 gathering together이거든요.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서, 그럼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막 그냥 어떤 데 치고받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또 교정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라. 가서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expansion, 그 decentralized입니다. 이것도 결국 going out인데, 가서 거기에서 로컬에서 사람들을 모으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칼리처에서 ATC 할 때에 ATC 주변으로 그 로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하도록,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 교육 이제 방식의 formal centralized theological education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지방에 많은 신학 교민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non-formal decentralized theological education. 그래서 거기에 곳곳에 이렇게 가서 훈련하는. 자, 그런데 이제 connect라는 거는 뭐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럴 때에 지금까지 나온 방법이 뭐예요? 코레스폰던스 코스 아닙니까? 그죠? 통신 과정. 자, 그런데 이게 골로새서 1장 2절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같이 이제 회람 서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온 편지도 받아가지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회람 서신. 이게 우리가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이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함께 읽으라고 거기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에서 쓰고 있는 코레스폰던스 코스는 교재 보내는 겁니다. 혹은 어사이먼트 보내는 겁니다. 숙제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채점하고 마킹하고 또 코렉션한 거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제자화가 일어날까? 이건 전부 다 어떤 스페이스 안에서. 근데 이 코레스폰던스는 약간 이게 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냥 어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자화는 같은 공간에서 아까 그 주님의 그 전도 계획, 제자 훈련 계획, 로버트 콜만 거기에서도 보면 함께 있으면서 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교육 지방에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와서 이거 저기 요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고 혹시 저는 하고는 싶은데 여기 학생들이 없는데 제가 코레스폰던스로 할 수 없습니까? 근데 그건 제가 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갔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 이게 코레스폰던스 개인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모델은 없을까? 공간적으로 함께함을 하면서 공간에 초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이제 Immersive Virtual Reality. 이게 정말 구름입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